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2절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기록해서 영접하는 모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명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편지를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 명하였는지 모르죠. 아들이 가서 3년간 군대에 있어도 편지를 안 하면 지금 무슨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뭐하며 지내는지 부모가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위하시라고 바뀌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이겠죠. 믿음의 시작.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시대는 사도들까지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얻지 못한 자는 아무도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늘의 일을 아무것도 들을 수도 알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이 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도 몰라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나신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일어나시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를 내가 영접해서 그냥 잊어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믿음이 나요. 거기서 이렇구나. 성령이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구나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는 실상을 못 봐요. 증거는 받았는데 지금 우리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 후에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그런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의 연륜을 이루고 나면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은에서 찢기를 취하고 금도 도굴 작은 데서 나와가지고 다시 연단하여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때 비로소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오늘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신구약의 이 말씀 외에는 아닌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증거가 아니고 그 증거하신 말씀에 비로소 내가 보혜사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는 이것을 받지 못함으로 절대 실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열흘 만에 살아나서 애언을 받다 천국에 갔다 다 허상인 것입니다. 오직 이 증거의 말씀, 변함이 없는 사도와 선자를 택하시고 보내신 이 말씀의 증거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때 믿음이 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요. 예, 아기가 처음에 태에서부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에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때가 되면 자라나서 사람으로 낳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친히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네, 말씀을 하고 마침내 제자의 도를 다하려면 발을 씻어야 돼요. 네, 발은 내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많이 가죠. 예, 근데 모세도 그랬고 40년을 기도했던 예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는 것이에요. 발을 씻는 것은 이렇게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14, 15, 16 하고 17장에는 중복이 들어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날의 12 사도뿐 아니라 저희 말은 이 증거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는 다른 세대이든 어느 때든지 위함이니 하고 비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6장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상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고 의라는 건 보지 못하나 믿는 거.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30년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굴에 들어가서 30일 기도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의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오직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이 말씀을 보는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때 실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17장에 모든 가르치신 걸 가르치시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드린 기도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 전에는 그 12 사도도 오직 예수에는 다른 걸 몰라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도 아직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빌었습니다. 진리로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까지 저희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서 거룩해지면 그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십사장이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아니라. 아유 말 70번씩 들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실 믿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과 날려 못 박혀다 다시 사는 예수가 어찌게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듣자.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가서 직접 들어야 이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러 나갔을 때 유다가 벌써 예수를 팔아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속들이 와서 예수를 결박했어요. 무슨 중개자처럼 결박해갖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장인 안나스가 예수를 붙잡고 고문하듯이 물었어요. 네 교훈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 교훈이 무엇이기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돼서 너희를 믿고 추종하냐.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말하지 아니할 거는 너희가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열한 사도는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또 동경주교회 또 세계 각국의 이 말씀을 두루마리 그대로 절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예.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알아요. 그 외에는 이 암송,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암송 무리 외에는 하나도 들은 자가 없습니다. 온 세계에. 예. 각각 세계 각 나라에 조금씩 암송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암송 대회를 인솔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 요한 선교단이라고 전에. 그랬는데 이들만이 나의 교훈을 안다고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고 가야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넘기자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네게 한 말이뇨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널 내게 넘겼으니 과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가서 자기 나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또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과 부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목회자 나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가지고 많은 영광과 부를 누리고자 하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 성도 중에서도 부자도 그시도 많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이루어지니까요.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유대인 왕이 아니냐 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가 말같이 나는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이를 위하여 증거로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라.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말했죠. 그리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내가 한 사람을 6월절에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지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6월절에 한 사람을 우리나라에도 무슨 때면은 석방시키죠. 죄수 중에서 얼마를. 근데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들이 이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 강도를 놓아줘라고. 빌라도가 그 정해진 법이니까 강도를 내어주었습니다. 예, 빌라도가 다시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다그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꼭 하나님 나라만 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이방인도 모든 세계도 치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버님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빌라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도를 얘기할 때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저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한 걸 나에게 또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는 갈 수 없으나 예수님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희가 친히 내라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가이사에게 법에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에도 우측편 좌측편을 들어요. 꼭 목회자라도. 근데 절대로 그런 것은 목회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집사라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이 바울이 말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남이 없나니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이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냐겠냐. 땅의 권세도 정말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자는 이런 법에서 충실히 지켜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깨우침이 없는 자라도 그들에게 본이 되고 행실에도 본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읽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암송을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어제도 그러셨고 모레도 그러셨고 1년 후에도 그러실 거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에게까지 나를 죽이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때니까 예수는 못 박지 말라고 하겠죠. 인간의 사랑 과정이. 네, 그러면은 인류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뿐 아니라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나보다는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심으로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린 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셨죠? 아멘. 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해요.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아리마대 사람은 무지 부자였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부자의 무덤이 있어서 그 예수를 그 무덤에 뒀다고 예언한 대로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숨겼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네. 이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에 예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찍 예수 그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디모데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방문했어요. 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들통이 나면 추례를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몰래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까지 42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부자 아리마대 사람의 그 무덤이었어요. 동산이요. 근데 거기에는 아직 사람을 한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거기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어디서 부활했죠? 무덤에서 말하자면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는 안 계셔. 부활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 부활해서 나가셨구나. 모르고 예수님이 그 수건이나 시체에 쌓아놓은 이런 것들만 벗어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덤이라는 걸 제일 먼저 깨우쳐 주신 것이 성령의 그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무덤을 쌓는도다. 너희 마음에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고. 이상의 11조, 근처의 11조, 일에 3번씩 금식하고 뭐 행위를 많이 얘기했어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보기에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쳤고 아무리 네가 일에 2번씩 금식했어도 오직 네 마음 속에는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아주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무덤이에요. 인간의 하나님 보시기에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아리마대 사람 그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물론 처음에 그 부활은 우리가 아는 부활이고 정말 이 말씀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물 세례해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해 주시고 또 이제 3일의 고난길을 함께 지나가다가는 이제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낸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내 마음에서 부활하신 무덤과 같은 내 마음. 여호와 아버지께서도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오마는
나의 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장 부패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보내실 성령,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16장에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 안에서도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 것을 알게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는 각자의 심령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들었지만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더 암송하시고, 암송한 말씀을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로 어디든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까 마지막에 찬송 192장이 뭐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러고 그 다음에 492장이 나와 동행하소서 어디든지. 그랬고, 전 이제 초신자 때, 아직 암송 안 했을 때, 기도할지 모르니까 세상에 나쁜 일을 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나가서 저 하늘을 향해 밤에라도 그 찬송으로 기도를 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모르겠으니까 동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암송하고 후에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그 찬송이 내 노래가 되더라고요. 네,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은 내가 몰랐을 때라 정말로 그 찬송도 기도가 돼서 하느님이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작정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작정 인도하신 사람 중에 은총을 입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동경의 형제들도요. 감당치 못할 일이죠. 다 같이 본문 말씀 13절하고 14절 봉독하시겠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너는 우리 중에서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말고 꼭 그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식이 많은 자야. 말씀도 암송하고, 내가 불경도 암송하고, 또 뭐 어느 종교일 것도 해서 나는 이렇게 박사야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점과 흠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굳이 예수님이라고 시인하면 언젠가 보혜사 성령 16장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하신 이 말씀이 응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날에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옆구리에 못 박힌 것도 손을 내밀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으리라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서도 누구든지 진리를 떠난 자를 우리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셨사오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열성과 또 입을 열어 주셔서 전파하게 하옵시고 한 영혼이 참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 앞에 가끈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